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 했을 때 미국입니다. 5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 중에서 두 커플 중에서 한 커플은 이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럽의 스웨덴이라는 나라 이혼율이 아주 높습니다. 48%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47.4%.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낀 것을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참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팍팍한 삶이 있구나, 그리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노르웨이가 44%, 영국이 42%, 그리고 저는 프랑스와 독일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프랑스가 33% 이혼율, 그 다음에 독일이 30% 이혼율. 그러니까 사상은 굉장히 자유롭고 사상은 자유분방하지만은 이 가정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결혼을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즐겁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죠. 결혼 생활의 내용이 어떠한가, 이것도 참 큰 문제죠.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은 떠나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없는 가정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는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이상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 생활을 상식으로, 교양으로, 그 당시의 문화로 정착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의 결혼은 어떠했습니까? 중세시대는요, 남녀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까지 남녀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니까요, 모든 사람의 관계를 평등하게 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결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부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녀관계의 평등성, 그리고 계약에 의한 결혼, 이런 사상을 실제화시킨, 문화로 정착시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은 결혼은 도둑 맞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 맞은 결혼이 있거든요. 정략 결혼들이 있거든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족은 왕족처럼 왕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골, 진골을 따지면서 결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부자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결혼의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거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남녀가 사랑에 의해서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략 결혼은 도둑 맞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결혼과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대개 옛날 소설들, 제가 옛날에 처음 읽고 충격받았던 그 소설이 적과 흑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스탕달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이 깨질 수가 있는가. 거기 나오는 줄리앙 소렐이라는 아주 똑똑한 야심만만한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귀부인을 사랑하더라고요. 귀부인을 사랑하는 것과 결혼 제도와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거고 사랑은 다른 데서 했어요. 가정이 깨져나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과 흑이라는 소설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사랑이 없는 결혼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과 사랑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도구적인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일처제를 문화로 정착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교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에 별 재미가 없었겠구나, 결혼에도 금욕 생활을 했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돈을 벌고 근검절약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금욕적이었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전혀 금욕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혼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중에 하나인 토마스 가테이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보다 더 가깝고 더 완전하고 더 필요하고 더 다정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고 더 불변하고 더 지속적인 관계는 없다. 이 400년 전에 청교도가 쓴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청교도는 결혼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Rejoice in the wife 그랬어요. 너의 와이프를 즐거워해라. 그런데 어떤 때에 얻은 와이프냐 하면 of your youth 그랬어요. 내가 젊어서 소시에 얻은 아내를 즐거워해라. 이거는 거꾸로 요즘 말로 바꾸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바꿔서 얘기하면 즐거워해라. 누구를? 내 남편을. 소시에 얻은 내 남편을 즐거워해라. 평등한 사회니까요. 배우자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결혼을 통해서 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고대 세계의 결혼 제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본문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서 샘으로 표현된 것은 결혼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 가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라. 우리가 병물도 사 먹고 저쪽 동네 갔을 땐 저쪽 물도 마시고, 여기서 우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내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기쁨의 샘이라는 것이죠. 그거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괴되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는 그거는 그냥 부인은 따놓은 당상이고 즐거움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계약 결혼입니다. 아주 시대에 유명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르 보부아르가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계약 결혼은 서로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죠. 너도 주체이고 나도 주체이니까 주체끼리 그냥 남아있자는 것이죠. 너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니까 우리가 서로 그 주체를 범하지 마세요. 이건 연합이 아니라 그냥 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체로 남아있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상의 논쟁도 하고 투쟁도 하고 글도 쓰고 여성운동도 함께 했지만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자유를 제약하지 말자.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정하고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해하지 말자. 그래서
삼각관계가 됐습니다. 사각관계가 됐습니다. 잠은 다른 여자하고도 자고 다른 남자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질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결혼을 유지했습니다. 그 계약 결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를 제어하지 않는 그런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계약 결혼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샘을 거리로 흘러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성생활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요, 성적인 욕망과 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려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5년, 7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요, 성적인 매력이 없어지죠. 그냥 친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떡하라고요? 그 정도 됐으면 됐다. 20년 살았으면 됐다. 30년 살았으면 되니까 이제 성생활하지 말고 살아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품을 항상 연모하라는 것이죠. 너의 소시에 얻은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연합시켜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무르익어야 된다는 것이죠. 녹익어야 된다는 것이죠. 맛있는 간장이 오랫동안 익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랑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희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뒷받침이 있어야 오버드래프트를 할 수가 있죠. 뒷받침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신뢰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빌려서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호 사랑을,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결혼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에서 결혼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타인의 개입을 거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개입을 거부하라. 결혼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 결혼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어서는 reject other men and women,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끼쳐야 되겠죠. 그런데 성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배타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술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많았어요. 정략 결혼한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과의 노래를 통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왕비와 비빈이 많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람 여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거의 정략 결혼입니다. 외교 관계에 의해서 공주를 시집 보내고 또 왕의 손녀를 시집 보내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략 관계로, 정략 결혼으로 얽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말은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한 사람씩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이 넉넉하실지라도 내가 한 사람한테 한 아내를 주었으니 이것은 어찌미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건강한 자녀를 길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내 아내에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때 거짓을 행합니까? 바람 필 때 거짓을 행하죠. 불륜할 때 거짓을 행하죠. 그러다 나중에 들통이 나죠.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가장 악랄하게 학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내로부터 사랑을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내를 죽이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경로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녀들로 하여금 증오의 쓴 뿌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게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이죠. 경건한 자녀를 얻기 너무 힘들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커다란 상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넉넉하신 분이라도 아담에게 한 사람을, 갈비뼈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빼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끔 만들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부할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Reject other men and women. 결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5장 20절 21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모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를 어떻게 연모하겠으며 이방 계집의 가습은 어떻게 안겠느냐? 장녀를 어떻게 안겠느냐? 음료를 어떻게 쫓아가겠느냐? 그 사람을 우리 결혼에 어떻게 끌어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득제하리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나갈 때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불륜하게 되면 결혼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Broken covenant. 이 커버넌트가 깨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아마 남편이 생활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식이나 아내를 그냥 버릴 때에, 유기할 때에, 무책임하게 될 때에 그때 결혼 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남편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결혼 깨질 수 있다고. 청교도들은 두 가지 경우에 결혼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디다 박아놨는가 하면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그런 기초에 세워진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목회자들은 서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있는 가르침을 따르기로 작정하느냐 그러면 아멘합니다. 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됩니다. 서원하는 거요,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결혼의 언약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어요. 네. 두 가지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이 해체된다는 것이죠. 계약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되지도 않는 결혼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깨질 수 있으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재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톨릭처럼 독신을 우상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독신을 신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즐거운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따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별함으로써 또 결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써 이혼이 올 수도 있다고, 해혼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훈계를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훈계를 받으라. Receive the discipline.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보라는 것이죠. 주변을 바라보는 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어떤 가정이 번성하고, 또 어떤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훈계를 받으라는 거, 훈계 받으라는 것은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몸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죠.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덫에 치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짐승들이, 큰 짐승들이, 힘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는 것이죠, 덫에. 그런데 위대한 스승들과 좋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매이게 됩니까? 덫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음료를 사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덫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 세 여인이 나옵니다. 세 여인, 여성으로 표현된 세 중요한 존재가 잠언에 나오는데요, 이 잠언은 편집을 한 사람이, 자기가 지어내기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써서, 자기가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했으니까요, 자기가 망가질 때 여성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것을, 결혼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음녀라는 얘기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그 가격은 진주보다 훨씬 귀하니라. 지혜가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녀라는 여성이 나오고요, 현숙한 여인, 이 세 여성이 나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가면서 결론은 현숙한 여인으로 끝납니다. 현숙한 아내를 누가 얻겠느냐, 그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혼을 잘 지켜가면 그 축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덫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랑이라도 덫에 한 다리가 물리면은요, 이거 자르고 갈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 무슨 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목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잡으러 오지 않으면 거기서 그렇게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죄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미함에 이르게 된다.
죽음과 혼미함에 이르게 된다. 가치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중대한 것입니다. 이 중대한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복을 통해서 만족함, 백년 해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죄가 없을 때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에,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 Holy Family, 이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결론을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결혼 생활에 주의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상호 간에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이상과 맞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눈에 반하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자기의 배우자 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 간의 사랑이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서로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서로 즐거워하고 교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즐거워하면서 즐겨가면서 대화 나누면서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로 영적인 조력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연합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 연합과 조화는 시간이 드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을 줘야죠. 반복적으로 물을 줘야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도 자라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그렇게 백스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참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최고의 행복한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들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쇄신시켜서 즐거운 결혼 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